누가복음 9장 27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느니라. 이미 예수님 본 것이면 하나님 나라를 본 거잖아요. 예수님의 행하심,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거라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본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신 것, 하나님 주권이 회복되었을 때 그 모습들, 그게 이미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신 거예요? 꼭 임재 가운데 하나님 영광의 충만함, 그러니까 좀 더 온전한 그 충만함을 이들이 경험하는 걸 의미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선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볼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보일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니까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인 거고 예수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한 것과 같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 것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어떤 것을 본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곧 그 세 제자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 오심이 하나님 나라 임함과 같다는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조금 더 나눠주세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 일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실행하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 무너진 이 땅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것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를 똑같이 메고 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거부하지 말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알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따를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처한 상황, 자기 고집, 신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택하는 것,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따르지 못하는 것, 신앙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신 말씀은 나의 참모습을 너희가 볼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실 수 없었고 여기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야 하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야 하는 이러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이 숙제를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들이라 칭한 것은 그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일부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신이라면 십자가의 고난도 아무렇지 않게 겪을 수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한테 아무런 두려움도 아니라고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겪으셨고 모든 고난을 인간과 똑같이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뿐이지 하나님과 별개의 다른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이것이 원래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란 나를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자신을 인정하고
나를 자신을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 더 이상 죄된 삶을 살지 않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와 은혜로 자유케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지 않고 내 왕좌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다시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란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의지나 희망사항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것을 능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 하나님 안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능히 감당하라.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예수님도 쉽지 않았습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것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셨고 늘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감당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원동력이며 자기 부인을 할 때 능히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모든 죄의 굴레에서 이미 벗어났고 해방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주목할 때 자기 부인과 동시에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란 영광의 길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이 고통의 길이었으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은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사는 새 삶의 길인 것입니다. 새로운 삶,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이전과는 다른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리 부대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안 되고 자기 십자가도 안 지고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그렇습니다. 온전한 자가 없다. 온전한 자가 말할 수 있다면, 내 말을 전할 수 있다면 나는 내 말을 전할 자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저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너희 연약함을 내가 더 잘 안다. 그러나 온전치 않음으로 침묵하는 것보다 온전치 않지만 할 말을 하는 것, 내 마음과 내 뜻을 전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냐? 너희가 죄인 되었던 그 죄인의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것은 내가 더 잘 알지 않느냐? 온전한 자가 내 말을 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온전한 자가 없기 때문이다. 침묵하는 것보다 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것이 조금 더 온전한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용기를 가지라.